겠습니다. 제가 먼저 9장 1절 읽을게요.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싸우기로 뜻으로 모았다. 히위 사람이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과 아이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나의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비운 가죽 포도주 부대들을 나귀에 싣고서 매물을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길갈강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노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가사람 옥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 기본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로 오려고 길을 떠나는 날 집에서 이 빵을 쌀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따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포대도 본래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도 먼 길을 오는 동안 이렇게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함께 읽을게요. 여호수아는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외종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네, 우리가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볼 때요, 표면적으로 봐야 될 때가 있고 이면적으로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이는 대로 익숙한 대로 봐야 될 때가 있는 반면 우리가 다른 방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굉장히 뻔한 얘기가 진행될 수 있는 본문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과 같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순종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새겨놓으시는 하나님의 예술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까먹었어요? 좀 멋진 말은 기억해. 얘들아, 순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다니면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러는데 순종의 종국적인 이유는 뭐냐면 단 하나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새겨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성공하고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열심히 듣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요, 그 순종의 강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상을 새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한 것은 순종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냥 강을 건넌 거예요. 막 물을 퍼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을 말리신 다음에 쭉 건너고 났는데 신기한 일이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있지 않았는데요. 뭐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강물이 갈라지라고 뭐 애를 쓴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주셨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지나왔는데 가나안의 7 종족들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히브리 원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보는 것 자체도 두려웠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봤던 것은 하나님의 영상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인재를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실력이 좋고 능력이 대단하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내 종교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예요? 혹시 여러분 조사할 때 아니세요? 뭐 이렇게 기독교 손들으라고 할 때 혹시 아니세요? 아니면 가끔씩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만 보면 기도하잖아요. 그죠? 누가 대표 기도했는데 또 밥 쓰다 보면 또 기도 나오고 아까 한 것 같은데 또 하고
기도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아마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기독교 교인이다 아니면 교회를 오면서 기독교 교인이라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거 보고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엄마 아빠의 신앙을 보고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 백성들이 다 끝나고 났더니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여리고성이 무너졌고요. 실패를 통해서 또 아이 성도 무너졌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가나안 연합군들이 다 이렇게 합치를 한 거예요. 야, 지금 이러다가 이 떠내기들한테 우리 개작살 나겠다. 우리가 싸워야 되겠다. 그러고 막 사람들이 동맹을 맺고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느 때 제일 힘을 느끼는지 아세요?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몇 명 모일 때, 청소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만나도 좋은 사람 만나야지. 가난 일곱 왕 같은 사람들 만나면 큰일 난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마음이 착해요. 생각이 없단 말이지. 마음이 착하다는 건. 생각이 없고 줏대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니까 늘 인생이 늘 비어있는 거지. 그 옆에 있는 놈이 야 PC방 갈래? P방 갈래? 그럴 순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너네들이 잘하는 말 있잖아. 난 원래 안 가고 싶었다고. 친구가 가자 그랬다고 이런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늘 우리는 누구와 어떻게 다니냐가 참 중요한 순간.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제 수능 친 아이들 성적 나오니까 잠시 뭐 애도 기간을 갖고 있겠지만 그 애도 기간이 좀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데 우린 그렇지 않다는 거. 일주일이 내가 늘 봐서 아는데 있잖아 얘들아. 그 슬펐지? 참 똑같았을 거야. 뭐 성적 빼보고 일이 됐겠지? 하고 나면 또 이틀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데 밥을 처먹고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 밥을 먹어야 되는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 밥이 맛있다? 잠이 와요. 또 이제 원서스러워 막 돌아다니고 막 또 그 재미로 돌아다니는데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얘들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인 거야.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 특별히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친구에게 우리는 영향을 주고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 아세요? 3분에 돌아다녀 보세요. 한 애가 화장을 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애가 반지는 화장을 하고 있어요. 화장도 똑같다는 거 아세요? 얘들아, 정말 내 목사님 부탁인데 화장을 하기 전에 적어도 안전장치로 목사님 한번 찾아와. 이렇게 해도 되겠냐고. 그럼 내가 그 절대적 미의 기준으로 설명을 해줄게. 그 요즘 있잖아, 이렇게 눈에다가 이렇게 그 몽골이 이렇게 해가지고 찍는 거 있잖아, 얘들아. 그게 재앙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메이크업을 할 때는 지 얼굴을 깊이 묵상을 하고 분명히 말했잖아. 전체적 사회적 분위기와 이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를 맞춰야지. 네가 TV를 많이 쳐다봤다고 네가 그 탤런트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안 그럴 것 같죠? 너무 쉽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좋은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저 듣지 말라는 말은 기가 막히게 들어요. 엄마가 좋은 거 먹으라면 절대 안 처먹고 가가지고 꼭 이상하게 막 탈 날 것만 처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10대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우린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예수 믿는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착한 편이에요. 덜 이렇게 너네들이 착하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긍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쁜 놈들에 비하면 훨씬 낫겠지.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영향받을 딱 발동이 걸려있는 놈들이야.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야, 흰 화이트 진 입을 때 조심해야 돼, 안 조심해야 돼? 아무데나 쳐앉아가지고 엉덩이 시커매야. 야, 그거는 까만 블랙 진 입는 게 훨씬 나아. 흰 거 입을 땐 조심해. 너네들 때가 지금 그럴 때란 말이야. 정말 조심해야 될 때. 정말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똑똑한 놈이 하나 나오는 거야. 희귀족 속이 딱 보니까 판사는 입이 끝난 거야. 와, 인생 계산이 딱 끝났어. 방법은 딱 하나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존재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딱 그거 각오를 하다가 쇼를 하기 시작. 최초의 위대한 쇼. 와, 변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막 그 옷도 막 다 낡은 거 있잖아. 막 그 얘들아 빈티지가 이때부터 나왔다는 거 아니? 빈티지 패션의 최초의 선두주자가 여호수아 9장에 나타났다는 놀라운 발견을 하는 목사가 대한민국에 딱 한 명 있어. 나야. 빈티지 패션. 이분들이 앞서갔다니까. 가나안에서 빈티지 패션. 청바지를 막 조약돌에 막 문질르기 시작하면서 막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빈티지, 그래 막 커피 이런 거 막 국물 막 찌려 이렇게 하고 막 낡은 것처럼 까고 가죽 부대 막 흐른 거 하고 막 신발도 막 너덜너덜하게 하려고 멀쩡한 놈 막 얼마나 갈았겠니? 가르고 막 야 빵도 막 구하려고 얘 구하려면 없다? 곰팡이 핀 것도? 그렇게
독광이병이 왔다. 그 얼마나 그 레어템이잖아. 레어템 딱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쇼를 딱 하는 거, 막 힘든 것처럼 애들 중에 누구를 뽑았을까? 보통은 잘생기고 멋진 애들 뽑는데 이럴 때는 인상 안 좋은 놈들이 꼭 필요해요. 딱 봐도 노안 같은 애들 있잖아. 지난번 집회를 갔는데 난 선생님이 한 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선생님이라고 애들이 막 웃더라고요. 물어보니까 16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거짓말이야. 나보다 더 늙어 보여.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위로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애 얼굴이 끝까지 늙지 않는다고. 밸런스가 보통 한 40대 후반에 똑같이 밸런스가 되면서 좌절하지 마라. 그러니까 막 이미 상처를 다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애들이 필요한 거예요. 노안들 쓰일 때가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런 딱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막 쇼를 하는 거야. 누구야 이러니까 이러면 지금 이제 사기가 충천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긴장도 했어요. 여리고성 다 무너졌죠. 그 다음에 아이성이 한번 실패한다고요. 실패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좀 성공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기도 살아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긴장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제일 은혜 이때가 어느 때냐면 수련회 갔다 온 지 그 다음날 막 진짜 은혜 받고 막 그냥 막 성령이 임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은혜 받고 막 내가 주님 내 인생 딱 받으시라고 택배로 내 보냈다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딱 준비됐냐고 우리 막 다 준비하고 막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간다고 지금 나 북한에 보내달라고 막 이런 미친 소리 할 때죠. 바로 그 순간에 사람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냐? 딱 그러니까 우린 멀리서 왔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치명적 약점 하나님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 거기도 계시냐고. 나우발이 그렇게 넓으셨냐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얘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다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시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리고가 개작 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성이 완전히 박살났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여기서 조금 머리가 조금만 똑똑했으면 너 시간 타이밍을 보면 멀리서 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이성은 좀 전에 자빠졌는데 멀리서 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좀 머리가 나빠야 되는데 애들이 너무 뜨겁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과거 추억에 매달리면 판단력이 흐르죠. 이번 수련회 좋았지 않니? 막 좋은 얘기만 하니까 막 좋았잖아. 막 즐거웠잖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현실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좋은 기억은 좋은 기억으로 머물러야지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그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어. 사실 그때 돌아가봐야 별로 좋은 줄 몰라. 얘들아 너네들 지금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 너희들 꼭 나중에 이 소리 한다고. 중학교 때가 좋았다고. 우리 시원이가 그 얘기를 해. 유치원 때가 좋았다는 거야. 왜 이렇게 안 가고 싶은 너? 지나고 나니까 또 뭔 소리 하니까 1학년 때가 좋았다 이러면서 지 동생 얼마나 갈군지 뭐 1학년 얼마나 좋은지 몰라. 3학년은 시험을 많이 쳐 이런 소리를 한다고. 얘들아 초딩 3학년이면 널널하게 살 것 같지 않니? 계속 놀면서 개고프 물 때가 놀고 팔바지 때까지 딱지따기 하고 그걸 놀았을 것 같은데 사람은 지나면 그런 얘기.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오늘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과거에 머물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을 직시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제대로 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준단 말이에요.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쳐다보면 아찔아찔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한 절 때문에 두려움에 차있던 내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되는데 막 과거에 막 빠지게 한 거야. 완전히 이게 막 그 치즈 범벅에 빠져놓은 거지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막 우리가 두려워서 왔습니다. 보십시오. 증거를 갖다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귀가 맛이 갔어. 얘들아 봐봐.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넘어지냐니까 시각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청각에서 넘어지는 거야. 일단 몇 마디 툭툭 털면 아닌 것 같지? 네? 얘들아 봐봐. 시각이 훨씬 앞서가는 세상이잖아. 맞아 안 맞아? 비디오 세상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인식의 전환은 오디오에 있지 비디오에 있지. 일단 귀가 탁 털리고 나니까 보는 것마다 다 믿어집니다. 그때부터 말하고 보라고 우리 옷을 보라고. 이 빈티지가 그냥 빈티지가 아니라고. 막 너무 고생해가지고 옷이 막 진짜 좋은 거였는데 구멍이 났지 않냐고. 그 막 빵도 보여주면서 곰팡이 아프지 않을까. 가죽 부대를 보고 우리가 볼 때 포도주를 막 새 걸 담아가지고 새 거였는데 보시라고. 우리 줄줄 세고 있는 거. 보라고. 신발을 보라고.
그러자마자 우리가 화친을 맺자. 우리의 방법은 다 하나하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니까 우리와 화친을 맺자.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는 장면이 오늘 1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여호수아를 기록하고 있는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 않은 채 그냥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밥 먹을 때 하나님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님? 오늘 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주님 그러면 오늘 이마트를 가야 되나요? 롯데마트를 가야 되나요? 매사를 물어보고 주님 이걸 사야 되나요? 저걸 사야 되나요? 그럼 주님이 힘들어요. 그냥 너무 쓸데없는 걸 묻는다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내 삶에 여러분 보세요. 동원 참치를 사 먹냐 오뚜기 참치를 사 먹냐 내 삶을 바꾸지 않는다. 그런 건 네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 옷을 사 입을까 저 옷을 사 입을까 돈 되는 대로 사면 돼요. 지 얼굴에 어울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내 존재 자체가 결정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나와요. 내 삶에 내가 결혼을 한다든지 직장을 구한다든지 진로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내 삶에 내 정체성과 내 존재를 드러나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단판지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참 부모님한테 잘 훈련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딱 찾아오면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얘들아 10대 때 신앙을 제대로 갖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기본적인 DNA가 구성이 안 되면 너네들 20대, 30대, 40대를 살아가면서 인생의 위기가 딱 오는 순간에 어떻게 할지 모르고 당황하다가 당황하셨죠요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 앞에서 결정지어야 됩니다. 금식을 하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작정해서 기도하든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 삶 전부를 쏟아놓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자마자 자기들의 대단함 꼴 순간 우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더 그래. 비교 우위에 있는 게 훨씬 좋은 거야. 맞아 안 맞아? 내가 성적이 올랐다 이거 별로 안 기뻐. 올랐다는 근거가 뭐네? 얘들아 성적이 올랐다는 근거가 뭐요? 올라본 적이 없네? 올랐다는 근거가 내가 늘 그냥 내 마음속에 깔고 있는 라이벌 있잖아. 걔보다 나오면 마음속에 기뻐 안 기뻐? 등수라고 하는 게 어떤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 하여튼 이것들이 어려운 말은 못 알아듣는 척하는데 하여튼 능수야 그냥. 그러냐 얘나 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뭐한 얘기고요. 뭐를 잘했다는 게 항상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낫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더 높아졌다. 여러분 그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마음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내가 제일 답답한 게 있는 거야. 얘들아 너네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야.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들인데 실제적으로 물어보면 무슨 소리 하냐니까 저는 이걸 못하고 저걸 야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겨.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 그치?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고. 맞아 안 맞아?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게 있는 거야. 야 솔직히 노력해도 잘 안 됐던 사람 솔직히 손 한번 들어봐. 이번 기말고사 앞두고 정직하게 손을 들어봐. 야 이게 50견이 왔네? 난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된다. 손 한번 들어봐. 손 높이 들어봐. 앞에 이러지 말고 높이 들어봐야 돼. 선배들부터. 목자들은 왜 안 들까? 난 들었는데 분명히 있잖아요. 보면 표현을 안 해요. 하여튼 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내가 공부를 안 할지 난 잘할 수 있어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공부를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안 할까? 아니면 음식이 아니야. 봐봐 내 마음속에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거야. 아 내 인도하심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학을 노력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학을 많이 풀면 죽을 수도 있겠다. 홀한 거. 얘들아 40대가 되니까 있잖아 몸에 맞는 음식이 있고 안 맞는 음식이 있다. 너네 때는 모르잖아. 막 처먹잖아 그지? 그걸 다 소화가 돼요.
근데 점점 이제 우리 50대도 있고 60대도 있으시니까 더더욱 그러는 거예요. 뭐 기름진 거래 안 맞는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면서 안 맞다는 걸 알아간다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아니구나, 또 내 하나님 인도하시면 이런 쪽이 있겠구나, 또 저런 쪽이 있겠구나, 이걸 하나씩 알아간다는 거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너무 소중한데 너무 안타까운 시간들을 너무 안타깝게 버릴 때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 고3들. 어른들이 그러잖아. 너네들 보고 야 너무 좋을 때, 인생에서 너무 자유롭고 좋을 때니까 한번 해보라고. 잘 되니? 성경 나오기 전에 마음이 움찔움찔해가지고 못하고, 성경표 나오니까 또 막 마음이 힘들어 또 못하고. 얘들아, 진짜 가치를 나중에 되면 후회한다니까. 내 가치를 모르고 살아간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 여러분, 산을 청소년 교회라고 하는 게 실제로 와보면 분위기도 썰렁하고 뭐 애들 반응도 없고 목사 혼자 소리 지르고 앉아있는 이런 분위기가 뭐 지금 뭐 6년째 9년째 지금 제가 이제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걸 아세요? 얼마나 이 공동체가 아름답고 존귀하고 귀하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다른 누군가는 알았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없이 지나왔습니다. 요단강을 지나오고 여리고를 물리치고 아이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았죠? 이 히위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얘들아, 광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잖아. 사막이 낮과 밤의 온도차가 52도가 나요. 살겠니 못 살겠니?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 보내야 돼. 근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소리 해야 돼. 두 번째, 물이 없어요. 그럼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침 삼키면 돼요 이렇게. 그럼 침 계속 삼켜봐. 나중에 뭐 괜찮은가. 그 다음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놈들이 있는 거야. 불뱀하고 정갈이라고. 들어봤니? 네. 그걸 물리면 많이 아파요. 죽어요. 그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주님의 거꾸로 타는, 하루에 2번씩 타는 보일러 돌려가지고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고마워요 웃어줘서, 나 진짜 이거 진짜 적응이 안 돼. 그거한테 적응이 안 된다. 이게 난 타고 너희들 약 먹냐? 집안에 뭐 안 좋은, 아버님 아프시니? 하다못해 무좀이라도 있는 거냐? 상태가 다 그래요. 봐봐라 얘들아, 그래도 나 열심히 해야지.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바라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얘들아 봐봐, 자기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살게 하셨다는 게 있어요. 얘들아, 광야는 사람 사는 곳이 못 돼. 근데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기적은 누가 경험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거, 모세한테 못 살겠다! 인간은 참 저부터 시작해 가난해요. 제가 레조를 14년 몰았잖아요. 불편한 줄 몰랐거든요. 차를 바꿨잖아. 이번에 2011년 투싼 RX. 더 놀라운 사실, 싸게 샀어. 근데 싼 이유를 알았다. 요즘 차는 사이드미러 옆으로 접히잖아. 내 건 내가 해야 돼. 싼 이유를 알았어. 편의시설 하나도 없어. 내가 해. 싼 이유를 내가 알았어요. 셀프에. 그 조금 창피해. 이렇게 그 간지나는 거잖아. 딱 하면 이렇게 사이드미러 쫙 접혀야 되잖아. 우린 옆으로 와서 어깨로 쑥 이렇게 밀어야 그게 좀 쪽팔려. 근데 어차피 뭐 그렇게 사는 거 어떻게 하겠니? 그런데 14년 동안 몰다 한 번도 안 불편했는데 투싼 RX 딱 몰고 있잖아. 이틀 지나는데, 이틀 지나고 레조를 다시 몰았다. 그 레조 이제 보내야 되니까 애도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내가 성이 많은 목사잖아. 이거 타고 연애하고 이거 타고 결혼하고, 결혼식 할 때도 웨딩카를 내가 꾸몄어요. 내 차로 꾸미고, 신혼이나 할 때, 신예나 할 때, 이쪽 이사 올 때 그 차로 하다 보니까 내가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차를 딱 모는데, 와, 이틀 만에 했잖아. 레조를 모는데 내가 이 차를 어떻게 몰았나 싶더라고. 핸들이 안 돌아가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가난해. 여러분 좀 좋은 데 살면
또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광야이지만 우리가 만나를 먹지만 그 광야에서 얘들아 진짜 더운 데서 그 시원한 얼음물 그 괜찮지 그지? 그런 거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야이지만 그런 걸 먹었지만 더 좋은 걸 먹었다. 그런데 민수기가 이런 표현을 했어. 그 백성들이 불평을 당하고 있는데 민수기 이 표현이 있다. 그들의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이 신은 신발이 부르지 않았더라. 몇 년 된 신발이야? 40. 얘들아 그 백성은 입으로 못살 것 같아! 소리 지르는데 그 사람들이 입은 옷이 욕하는 거야. 돌대리 같은 새끼. 40년을 주님께서 뭐까지 시켜주셨다? 옷까지 시켜주셨다. 그들이 신는 신발까지 시켜주셨다는 거야. 한 컬러로 40년을 버티는 거야. 떨어져야 바꾸지. 떨어지지를 않고 아직도 그대로야. 이 빨래를 제대로 했겠냐 거기서? 근데 이게 막 코팅을 하듯이 빳빳해지면서 더 튼튼한 옷이 돼가지고 비가 와도 튕겨내는 놀라운 방수 코팅 능력. 놀라운 이 놀라운 이 그 투습과 방습의 놀라운 능력. 고아텍스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 이 백성들이 입으로 불평할 때 옷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린 오늘 이 본문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야 된다. 이게 1차원적이라면 뒤집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이거 생각이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칭찬받아야 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히브리 족속들입니다. 자기가 살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야 될 건지를 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요 아내한테 먼저 설교를 이 말씀과 좀 이번 주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아내하고 좀 나눴는데요. 이 본문하고 딱 생각이 났던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그런 분이야.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는데 진짜 한 번씩 화드포하러 한 번씩 이렇게 험한 말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식사를 딱 하는데 이방인 여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애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애를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 쌩까셨어. 밥을 막 먹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막 돌아보고 이럴 텐데 그 밥을 계속 주시니까 주님이 오늘따라 귀가 잘 안 들려. 주님 저 부른다고 들어보시라고 했더니 시끄럽다고 밥 처먹으라고 시켜 이러면서 막 밥을 계속 드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본문 성경에 안 나오는데 내가 상상을 한 거지. 그래서 밥을 딱 먹고 있다가 갑자기 막 그러니까 막 여자가 너무 소리를 지르는 거야. 막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러고 막 얼마나 자기가 다 죽어가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쳐다도 안 보시고 한마디를 하십니다. 자녀들한테 줄 떡을 가지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 여기서 그러면 개는 누구야? 월월 개는 뭐야? 그러니까 구걸을 못하는 거야 시키더라. 누가 지금 개는 누구요? 이방 여자 보고 개라고. 그럼 우리 같으면 얘들아 진짜 마음 낮춰서 그렇게 했으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럼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기분 나빠가지고 치우라고. 내가 진짜 이런 개허접한 경우가 다 했나? 지금 열받네 이러고 갈 텐데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니까 옳소이다 그 말이 맞다는 겨. 난 개입니다. 월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면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 얘기를 딱 하고 주님이 그제서야 고개를 딱 돌리시면서 뭐라고 했냐니까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의 말은 이건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선택된 백성들만 들을 수 있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메인 디시를 요구한 게 아니라 부스러기 같은 기적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메인 디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스러기처럼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인들이 똑같아요. 교회 좀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 내 삶을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이 메인 디시라고 생각 안 해요. 기적이 나타나고 방언하고 자빠지고 뭐 어떤 집회 가니까 자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변했는데? 얘들아 방언을 울랄랄라 따쿵따쿵 해가지고 뭘 변했냐? 기적을 놀라운 거 얘기해줄게. 병 고침 받아도 죽는다? 나사로가 아직까지 살질 않았어요. 그분 두 번 하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네. 지난번 느낌 아니까 이러고 바로 두 번째 죽었을 거 아니야. 또 재밌는 건데 좀 웃어. 성경을 모르니까 못 웃잖아. 나사로가 자빠졌잖아.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막 심하게 울고 나사로가 기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놀라 저 죽었다고 이렇게 막 아닌데 이러면서 막 놀라 나와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 나사로 또 죽었을
거 아니야. 그럼 죽을 때 느낌을 한 번은 경험했잖아, 얘들아. 죽음을 경험한 인간이 아무도 없는데 걔는 경험을 했잖아. 갈 것 같다, 얘들아. 왜,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 이 느낌이었어. 이러고 바로 죽었어. 힘들다, 설교하기. 고마워, 웃어줬어. 근데요, 보세요. 이 여인이 말했던 거. 얘들아, 잘 들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받아야 될 그 복을 이 사람은 그리워하고 멀리서 봐요. 저 집에 떨어지는 또 건물이라도 난 그것만 해도 살아갈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한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전문 사역자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처럼 청소년 교회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최초로 교회 안에 교회를 두고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살려보자고 애를 쓰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을 막연하게 그리워하는 곳이 많다는 거 아세요? 한 번이라도 집회를 해봤습니다. 야, 이번 주에 전화가 왔어. 집회 요청이 왔어. 과테말라. 듣기만 해도 힘들더만.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과테말라는 더러워요. 직항도 없어요. LA로 왔다가 LA에서 찍고 또 저 그 우리 집사람이 가서 커피 사오라고. 여러분, 거기에서 처음 집회를 한다. 과테말라 그 교회에서 청소년 아이들 그 지역에 모여가지고 그쪽에 문제가 심각한데 목사님 한번 와서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는 이것들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게 너무 갈망하고 소망하는 문제일 수 있다. 이 백성 앞에서 또 한 번 우리가 발견한 게 뭘까요? 희위 족속의 이 뒤집기 한판. 오늘 이 본문은 위에서만 볼 게 아니라 뒤집어서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야 될 이 백성들, 희위 족속들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고백이 사실은 누가 나와야 될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이 해야 될 고백이에요. 그는 놀라운 분이시다. 그는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그는 여리고를 물리치셨으며 그분 아이삭을 물리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이 고백을 누가 했더라고요? 희위 족속. 여러분, 주님 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소리지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질 것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질 거야. 얘들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고백,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는 때가 왔잖아 벌써. 교회가 막 이런지 저런지 하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기독교에 대한 비방을요, 나는 비방으로 안 들리고 이렇게 들려요. 제발 좀 똑바로 좀 해달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달라. 어차피 소망 없는 이 땅에 당신들이 소망인데 당신들조차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냐. 제게 이상은 그렇게 들리는데요.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의 반기독교, 안티기독교 하시는 분들이 막 댓글 올리는 사람이 뭐 아르바이트를 써가지고 200명 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그걸 댓글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길을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가 하는 짓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자. 우리야 좋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 할 놈들도 없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이 일어나야 될 진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소망이 생긴다. 희귀 족속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너희가 알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이었어요. 11년 전이었어요. 중국에 처음 집회를 갔어요. 지하 청년들을 만나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진짜 인생에 생각이 진짜 많이 바뀌었던 거예요. 제가 갔는데요. 그 청년들이요. 그 아지트에 모이기 위해서 공안들 따돌리려고 7번, 8번 집을 통과해가지고 그 청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3박 4일을 집회하기로 했는데 그 전날 딱 도착 피곤하더라고요. 보니까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다. 장춘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장춘, 길장자에다가 봄춘자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너무 추우니까 봄을 오래 기다린다는 뜻으로 장춘이에요. 추워도 그냥 모든 곳이 냉동고예요. 너무 추운 겨울에 갔는데 공항에 갔다네. 깜짝 놀래. 얘들아, 공항에서 짐 찾으면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짐이 돌아가잖니. 거기는 나 너무 놀랬다. 리어카에다 짐을 끌고 와요. 인부들이 리어카에 짐을, 내 짐이 리어카에 실려오더라니까. 그래 너무 놀래가지고 막 그래. 하여튼 그 장소 가는데도 막 어느 집 들렀다. 너무 복잡하게
도대체 내가 어딘지를 모르고 딱 들어가더니 목사님 죄송한데 못 나간다. 여기서 다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 일단 딱 도착하자마자 여기는 소망이 없다는 걸 순간 느껴. 나가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어요. 보는 순간 아 위험한 곳이구나 이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누워가지고 할 게 없는 거예요. TV가 나오고 뭐가 아무것도 없고 뭐 책도 안 들고 하고 막 오래간만에 열심히 성경을 봤죠. 이렇게 막 계속 보니까 성장으로 잠이 오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민수기 이런 거 보고 뭘 얘기 봤더니 참 심하게 오더라고. 그 막 자빠서 잤다가 깼다가 그랬는데 밖에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 문을 쭉 열어봤더니 그 거실에 깜짝 놀랐어. 진짜 조그만한 거실인데 사람이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60명 앉아. 그 조그만한 거지. 그나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내일부터 집회인데 오늘 목사님 오셨다고 설교하신 목사님 오셨다고 청년들이 모였다. 눈빛을 딱 보는데 제 마음속에 정신이 팍 잠이 탁 사라지면서 내가 이 친구들 그냥 보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날 저녁에 뭐 모인 김에 뭐 하겠어요, 그죠?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조선족 자매가 있고 한족이 꽤 많이 모였는데 조선족 자매가 통역을 잘하더라고. 여자인데 똑똑해. 그래 보니까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 보통 통역을 잘하는 게 어떻게 하냐니까 내가 재밌는 말을 했는데 그 뉘앙스를 살려가지고 친구들이 웃으면 통역을 잘한다고 느끼잖아요. 느낌 모르지는 않더라고. 그 딱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처음 봤어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 저녁에 자매 2명이 딱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줄줄줄 흘리더라고. 그럼 내가 순간에 내가 그렇게 설교 그렇게 좋아. 내 설교 그렇게 좋았나? 혼자 자뻑에 빠져있을 그 순간 갑자기 이 자매가 무슨 말인데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통역하던 자매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공산당원인데 자기 친구다. 기독교 같다. 근데 이 자매가요 장학금을 계속 받았는데 이번에 장학금 명단에서 제외돼요. 1등을 해요. 근데 그 자매가 우는 게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이 통역을 하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도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나 가만히 듣자 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내가 설교할 게 아니라 제가 설교를 해야 된다. 내가 쟤한테 안수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그 집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하루에 3번씩.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결단하냐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성공하기 위해 살지 않아. 그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가끔씩 제가 그 친구들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참 마음속에 참 부담감이 있습니다. 나는 그 친구들 얼굴 속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해줍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아주세요. 그렇게 살아주세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에게 좋은 은사를 주시고 좋은 배경에서 자라게 해주시고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다면 내가 해야 될 것 하나하나다. 내 인생을 통해 주셨던 그 하나님 놀라우심 그 아름다우심을 마음껏 노래하고 마음껏 소리치는 거예요. 교회 조직이나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그분만이 높아지는 것을 마지막까지 내가 살고 싶다.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올해 딱 전도사 타이틀 달고 올해로 만 20주년 사역하는 해입니다. 올 연말이 딱 되면 저는 만 20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 20주년 안에 제가 지난 9년을 우리 교회에서 반틈을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던 친구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고3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이번 여름 수련 때도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기도 짧게 했다고 얼마나 저한테 두덜거리든지 그 아이의 중학교 때 행적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거 볼 때마다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하나님 참 놀랍다. 그렇게 더럽게 말 안 듣고 예배 시간 되면 막 배 아프다 그러고 자빠져 있다가 그냥 끝나고 나면 통닭 다리 잡고 이렇게 앉아있던 걔가 고등학교 3학년 되고 난 다음에 기도 시간 다 보고 따지더라고. 기도를 왜 이렇게 짧게 하냐? 기도를 지금 목사님 지금 기도할 때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기적이네. 여러분 나사로도 이런 기억은 없었어요. 나사로는 착했어요. 얘는 착하다가 죽었다 살아난 거지만 얘는 늘 나쁜 짓 하다가 이렇게 막 통닭 처먹고 그러다가 막 꼭 가야 돼 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 되더니 얘가 막 눈물을 흘리더니 막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 목자님들이 함께 하시면서 전국에요.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할게요. 전국에 6년 다니지 않은 게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진짜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불평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데도 참아내고 어려웠던 그 순간 버텨주는 목자님들이 있다는 거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행하신다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아니고야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한번 뒤집게 한번 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감사하십시오.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하게만 저는 이 교회 와가지고 있으면서요 진짜 여러분들 만나 하드코어를 만난 거잖아요. 뭘 해도 저 사람 잘 보시죠. 이 분위기 좋죠, 그죠? 싸하고 다음 주부터 설교하셔야 돼요. 이 싸한 분위기 안에서 버티면서 제가 하나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전국 어디를 가도 이와 같은 청중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 하드코어를 만나다 보니까 내가 연달이 돼가지고 반응이 있으면 갑자기 막 감동이 되고 막 쟤들이 왜 저러지? 이러고 막 웃고 이러면 마음속에 치유가 막 일어나. 뭐라 내가 한번 볼래? 내가 한번 얼굴 표정 어땠는지? 주님만 보게 된다? 말씀을 정리할게. 여러분 우리가 기본 사람들에게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스라엘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봤다는 겁니다. 물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아무런 군사력도 훈련도 되지 않았던 그 백성들이 여리고를 지나 아이성까지 왔을 때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개종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종이 되어야 됐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